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10계명, 이번에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10계명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원고를 쓰고 나니까 7장 넘게 쓴 거예요. 제가 보통 쓸 때 4장 쓰거든요. 그럼 오늘 설교가 2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이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에서 전공이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할 말이 아니라 정말 핵심,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5번째 계명부터 10가지 계명까지의 핵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번째 계명부터는 우리 지난번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살이 가운데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 그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 5번째가 무엇이냐, 그리고 사람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데 말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사실 5번째 계명부터는 짧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다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한 문장 딱 떨어지고 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어떤 히브리어, 특별히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쓰여져 있으니까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동사의 주어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용례를 가지고 다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씀들을 취합해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너희는 각 사람의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경외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사실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 카베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누구나 허물은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도 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전 세계 전부인 것 같고 최고인 것 같지만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 우리 엄마 아빠도 모르는 게 있고 우리 엄마 아빠도 잘못하는 게 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떨 때는 나보다 모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아주 어렸을 때에 비해서 점점 부모님이 작아집니다. 인생에서요. 세상에 누구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죠.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어 누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생채기를 내는 것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부모님의 부족한 모습, 그리고 부모님의 허물을 들추어내거나 그 실수를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것, 하물며 이것은 더 좋지 않은 일인 거죠. 오히려 자녀된 도리라고 한다면 그래요, 부모님의 나약함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장점을 보고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또 우리 부모님의 장점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공경이라는 겁니다. 여기 수많은 며느리들과 아들 그리고 사위들이 있는데요, 항상 공경하시고 그리고 항상 세워주시고 자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 없는 걸 보니 자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경이라는 말의 두 번째는 뭐냐면 높은 자리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 의미가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 우리 시편 91편 15절에서는 공경하다라는 말 카베드를 영화롭게 하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거 높은 자리에 올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려움을 못 본 척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돕고, 그리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해치고 나온 부모를 사람들이 보면서 칭찬하는 데 이르기까지 부모님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내가 사는 것도 힘든데,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부모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못 본 척하며 지나가거나 내지는 소홀하게 하지는 않으셨던가요?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플 때 밤잠을 자지 못하고 병간호를 하셨던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 여러분들 들쳐업고 그 추운 겨울 병원을 향해 달려가셨던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부족함 없이 살아오셨을 그때에 자신의 먹을 것을 줄여가며 여러분들을 키우셨던 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바쁘다라는 이유로 부모님의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모른 척하는 것, 이거는 기독교인의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부모님을 높은 자리에 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베드라는 말은 무게를 두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카베드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는 무겁다, 무게를 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무게를 둔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무게를 둔다라는 겁니다. 흘려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약간 섭섭할 수 있겠지만, 젊은 자녀들, 결혼한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면 아유, 했던 말 또 하시네, 똑같은 말씀 하시네,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아직까지도 옛날 말씀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자주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된 우리들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요 2000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로 무려 13년을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 4년에 유학 13년 하면 17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생을 책과 공부에서 손을 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냥 신학대학 졸업하시고 평생을 신학서적 하나도 보지 않고 성경만 보시면서 목회를 하시고 설교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의 신앙의 지혜와 삶의 지혜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도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쌓아도요, 삶에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그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면서 그걸 경험하며 실패하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했던 어른들의 지혜를 어떻게든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른들의 말, 그래요, 어떤 거는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흘려듣지 않고 그의 말의 무게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그 다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가 참 어기기 힘든 계명이죠. 예, 어기기 힘든 계명이에요. 누가 살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평생 이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제가 한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강도질하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살인하다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가 라츠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고 하라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서 그냥 누군가를 죽이는 이런 행위 가운데 강도질이라고 하는 말이 라츠이거든요. 라츠라고 하는 말을 오늘 성경 말씀에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번역은 강도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누군가의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확대 해석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육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기독교에 속해 있는 어떤 종파 중에는 육식을 금지하고 채식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작은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히브리어로 보지 않고 그 나라 말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질하지 말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식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육식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데, 또 비둘기, 새로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십계명을 어기는 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계명을 근거로 군대 가는 것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강도질하는 것과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다릅니다. 전쟁에서 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는 하라그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라짜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민족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하는 마지막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도질은 다릅니다. 강도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가 강도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군대에서의 상황과는, 군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군인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요, 저희 청년들 중에서도 군인들이 있잖아요. 한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마음에 걸렸던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죠. 그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다. 살인이 아니라 강도질하지 말라 이고, 나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누군가의 소유를 빼앗기 위해서 누군가를 불법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라겠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의 피 흘림으로 내가 그의 소유를 강제로 강탈하고 빼앗으며 그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 되지 말라라고 이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강도질 하지 맙시다. 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개념입니다. 이 간음하다라고 하는 말을 예전에는 되게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프라고 하는 동사를 예언서에서는 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남편, 인간을 아내라고 두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면 이것이 간음이다라고 설명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정말 이 계명을 그렇게 그 시대에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간음이라고 하는 말이 총 31번이 나오는데 예언서를 제외한 다른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남자가, 그 남자가 결혼한 남자일 수도 있고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남자가 결혼한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모두 다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성경은 간음을 사랑이라는 이유로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외도를 사랑이라는 이유로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부와 한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 역시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사형이라고 하는 최고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죄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버젓이 결혼한 사람이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하라고 이러면서 되게 아름답게 그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사랑이라는 이유로 간음하는 것을 합리화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신앙을 지켜라, 그리고 가정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내가 결혼을 하며 아내와 남편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음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건 옆에 계신 분들 바로 보면서 간음하지 맙시다 이런 인사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맙시다 라는 겁니다. 도적질하다라고 하는 말, 이 도둑질하다라는 말이 가나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가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져서 무언가를 도적질하는 용례를 성경에서는 4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금이나 음이나 재산을 빼앗는 도적질입니다.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내 소유로 삼는 것, 그리고 내가 갖는 것, 이게 바로 도적질입니다. 나는 도적질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사실 도적질하지 말라 지키기 어려운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을 누군가의 것 이라고 하면은 주인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져도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소유 삼는 것은 전부 다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도둑질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와수리만 보세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차에서 내릴 때 문 안 잠그고 내리실걸요? 그래도 아무도 차 안 가져갑니다. 테이블 위에다가 핸드폰 올려놓고 어디 갔다 와도 절대 안 가져갑니다. 도적질 그렇게 많이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인 점포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인 점포 중에서 뭐라 그러죠?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 안 나네. 자판기를 갖다가 자판기를 놓고 무인 점포를 하는 무인 점포는 좀 덜한데요. 자판기가 아니라 뭐 이마트 24, 뭐 GS25 이런 거 보면 요즘 무인 점포들 많이 일어나고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무인 점포가 생긴 거에 비해서 폐업할 확률이 70%랍니다. 왜 폐업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도둑질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봐서 폐업을 한답니다. 보통 그런 데 가가지고 2,000원, 3,000원짜리 과자 봉지를 훔쳐가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걸 신고를 해도 경찰이 아니 이게 큰 액수도 아니고 2,000원, 3,000원이니까 수사도 잘 안 해주고, 그리고 이걸 갖다 그 사람 고소를 하려고, 그 사람을 고소하려고 변호사를 살래도 3,000원 배상받기 위해서 몇백만 원 변호사를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가리를 하는 겁니다. 진짜 장사하시는 분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업을 한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것은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지만 일상의 정말 작은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몰래 집어넣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많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은요, 절대로 만지지도 말고 내 가방에 넣지도 말고 내 주머니에 넣지도 마십시오. 이게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이거는 우리와는 별로 큰 관계는 없지만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 납치도 성경에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신매매도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요즘 식으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사랑에 빠진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요즘 이제 그루밍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야, 넌 이런 사람이야, 넌 그래야 돼,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주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뜻하는 바대로 이용하는 것,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내 행위나 행동이나 말에 의심이 가지 않게 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행위, 이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훔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훔친다라는 것은 주로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할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자들이다 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내 이익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바꾸어 이해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거나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이용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행위, 도적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는 행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도둑질하지 마시고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속이지 마시고,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은 절대 손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맙시다. 아홉 번째는요,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자, 요 말은 사실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 5장에도 나와 있는데, 신명기 5장에 쓰여 있는 말과 출애굽기 20장에 쓰여져 있는 말이 서로 다릅니다. 단어가 달라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또 다른 그 두 가지의 다른 단어, 샤베라는 말과 샤케르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 조금은 다른 의미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그야말로 있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증언하는, 거짓 증거하는 것,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장하거나 필요 없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증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있지도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피하는 게 여러분에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과장된 말이나 필요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이것도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나를 자랑할 때 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의 허물이나 험담을 이야기할 때 과장하거나 필요 없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내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는 뭔가 하나씩 다 덧붙여집니다. 형용사, 꾸며주는 말이 하나 덧붙여지든 아니면 어미가 바뀌든 바뀌어지게 마련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을 전하다 보면 과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필요 없는 말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쉽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 얘기를 하다가 죄를 짓고 나를 자랑하다가 죄를 짓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냥 담백하게 이야기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용기 주는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위로 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계명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한다면,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누군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이 죄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기억하며 죄 짓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말만 하되 과장되거나 필요 없는 말들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독특합니다. 앞에는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데요, 맨 마지막 10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을 흔히들 호모 데지데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모 데지데리움이라고 하는 말은 욕망하는 인간, 욕구를 가진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욕구를 가진 인간입니다.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호모 데지데리움, 항상 욕망하는 인간입니다. 이건 본성입니다. 이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욕망과 욕구를 다 내려놓아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욕망까지도 우리가 철저히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탐내다라고 하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탐내다라는 말을 썼고요, 신명기에서는 마음을 두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옳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옳지 않은 것,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과 탐욕은 다릅니다. 사람은 욕심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욕심 없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다릅니다. 탐욕은 내 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심과 욕망, 탐욕을 분명히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교묘한 방법, 심지어는 그것이 적법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탐심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적법한 방법이고 어떻게 법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내가 그것을 취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취할 때, 그것을 얻을 때 그것 때문에 내 이웃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내 이웃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희생하기 싫어하면서 왜 누군가의 희생 위에 내가 올라서려고 하고 있고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냐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는 풍선 같은 겁니다. 풍선의 한쪽을 꾹 누르면 여러분 결국 다른 곳이 불룩해지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누르면 또 원래의 장소가 불룩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누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아름답고 동그란 풍선이 되는데 내가 가지려고 움켜쥐는 순간 이게 꾹 눌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세게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뻥 하고 터지겠죠. 우리의 탐욕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내가 서겠다라는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런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탐욕이 되지 않고 우리의 욕망이 탐욕이 되지 않도록 항상 내가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보다 천천히 하더라도 모두가 아파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탐내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의 이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인 이웃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얽매는 올무가 아니라 딱딱한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들이 서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에 무게를 두며 그 삶을 자랑스럽게 높여드리고 계십니까? 일상의 갈등 속에서 이웃의 생명, 이웃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그의 생명력을 깎아내리지는 않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마음을 훔치거나 절반의 진실로 나의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행동만을 보시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마무리가 행위가 아니라 탐욕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마음으로 끝나는 이유는 모든 죄가 결국 이웃의 희생을 담보로 내 탐욕을 채우려는 그릇된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을 내가 지켜내고 있다라고 하는 내 삶의 외적인 증거는 바로 5계명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을 지키는 데에서 드러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올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의 희생, 그것을 기억하며 내 뜻과 내 탐욕을 내려놓읍시다. 그리하여서 내 삶에 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도 살며 그리고 공동체의 역사를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